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시고 전능하시며 영광스러운 만군의 주 그리고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은 충분한 위로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부터는 각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의 원래 수신자는 각각의 7교회였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서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에 각 교회에게 전하는 모든 약속과 경고는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7교회에 전해진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포함하여 역사 속에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개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에베소. 앞을 보시면 에베소는 과거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떠난 곳으로 1세기 당시에 그 지방의 수도였던 에베소는 인구가 약 20만 이상인 거대한 항구 도시이자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에베소의 중심 거리이며 보시면 이곳이 얼마나 크고 발전한 도시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켈수스 도서관을 비롯하여 원형극장,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 공중 목욕탕과 여기서 나온 물을 이용한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있었고 아직도 복원되지 않은 여러 건축물의 잔해와 조형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이 도시를 수호하는 여신이었고 아데미 여신상의 24개의 유방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소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전의 원래 모습을 추정한 모형도인데요. 이 신전은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규모였다고 하며 그 때문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이곳과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사람을 포함하여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소위 말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장사할 구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의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실 때에 요한이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기록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교회에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한 자신이 불과 얼마 전까지 목회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이 들린 순간 요한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도 충격인데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한다고 하는 순간 그 요한의 당혹스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하라고 써 있습니까? 사자에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인간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양측 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
천사를 의미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천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 사람을 의미한다면 이 사자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진 적이 없다는 부분, 이 양측 다를 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만일 이 사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인간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참된 사자, 참 지도자를 사실 자신들의 지도자로 두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특히 목회자를 설교와 신방 정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유지하게 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용도로서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세워두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이끌 참 지도자나 리더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장로교의 경우 장로가 목회자를 견제하고 압박하고 감시하는, 원래 장로의 기능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등이 빈번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정치 형태가 사실 대다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에게 권위를 두지 않으면서 사실상 책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목회자들도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혼의 상태와 삶의 모습에 깊이 관여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형태는 참된 의미의 목양이라기보다 기능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신방하고 성도가 입원하면 병문안 가고 장례가 나면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사실 이런 일들은 순회 전도자나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목양은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와 지도자 모두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양의 현실은 교회 유지와 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완전하게 깨어나고 그 존재를 성장해가며 삶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며 매우 대단한 소수가 하는 일로 생각하신다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두 다르고 영혼의 상태가 각기 다르며 공동체의 모습과 문제점과 양상이 다른데 모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3월에는 개강, 5월에는 소풍, 여름에는 수련회, 가을에는 사경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행사, 그리고 방학. 이것은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종교 모임에 가깝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2명 기를 때에도 그 상태와 과정과 방법이 각기 다른데 어떻게 이 거대한 영혼들의 모임이 마치 체인점처럼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목양이란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는 성령님 다음으로 최고 전문가여야 하며 지치지 않는 옆에서 돕는 쉐르파여야 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 중인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깨달음처럼 그래서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등대를 손질하고 심지에 묵은 기름을 제거하며 신선한 기름으로 등대를 다시 채우고 꺼진 불을 다시 켰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는 이렇게 촛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촛대, 즉 교회 공동체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정해진 일만 하려고 하며 기능적으로만 일하면서 버티는 목양이 어떻게 참된 목양일 수 있으며 전적으로 올인하는 사랑과 열정, 사명이 없는 목자의 목양은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목양인지는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나 많지만 대부분 한두 세대 내에 없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를 넘어 지속되지 않는 것은 공동체에서 신앙의 생명력을 계속 전수하는 그 본질적인 일들에 몰두하기보다 한 시대를 함께 누리면서 사는 데만 집중하는 종교 모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이 길지가 않은 겁니다. 본질적인 일에 몰두하는 참된 지도자가 없으면 참된 신자로 자라나기 힘들며 참된 신자가 없으면 그 중에 참된 지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세대를 거쳐 계속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많은데 갈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목회 양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에게 참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또는 공동체를 이끄는 모든 리더의 위치에 가고자 하는 이들은 교회를 책임지는 이 두렵고 무서운 일 앞에 목양하는 자부터 소규모 리더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 교회의 사자라고 말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교회 전체를 이 사자라는 존재 안에 넣어서 그가 이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대표로 세우셔서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언약은 그 사람을 넘어 당대의 모든 백성에게 맺으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래서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구성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서두를 항상 보시면 앞장에 그리스도의 환상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각 교회에 등장하십니다. 지금 에베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등장하셨습니다. 1장 16절에서 7별이 손에 있다는 것과 2장 1절에서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통제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시는 거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거니신다고 합니다. 보시면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계신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13절에서는 계신 것이고 여기서는 거닐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통치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운영을 위해 정관도 만들고 목표와 방향성도 설정하고 비전도 세우죠. 그런데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정관을 가지고 해석을 놓고 싸웁니다.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서로 정하려고 다툽니다. 비전이 다름을 두고 갈라집니다. 다 무슨 일입니까? 교회의 운영과 통치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이자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방향성과 목적을 설정해도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지 사실 우리는 방향과 목적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1장에 표현된 자기 묘사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했죠. 오른손에 7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기록은 당대의 문화적 상황을 한번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묘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이라 착각했고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화폐인 동전에 반영을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 83년 자신의 10살 아들이 죽자 자신의 그 10살 아들을 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도미티안을 신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그 모습을 동전으로 발행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가 팔을 뻗어서 행성을 대표하는 7뼈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주에 대한 신적 주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후대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동전 한 면에 자신의 얼굴을 다른 한 면에 초승달과 7뼈를 새긴 동전을 발행해서 자신이 하늘 세계도 통치하고 있다는 강한 권세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런 묘사는 당시 로마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묘사를 하심으로써 세상의 권력의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진짜 통치자, 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2절과 3절은 같은 문장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래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점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들, 곧 너의 수고와 인내, 이런 의미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행위들, 복수형으로 쓰여졌고요. 그 행위들이 무엇이냐? 곧 너의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수고와 인내가 이들 행위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가?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역이 많고 따라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동 속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자칭 전도자라 하는 이들 중에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이 표현에서 사도란 당시에 바울, 야고보,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지도자들이 있었고 안드로니고, 유니아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신적인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로서 사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미 경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목회 이후로 디모데의 목회,
그리고 이어진 사도 요한의 목회, 좋은 지도자들의 연속된 가르침 덕분인지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가르침과 비교하여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려낸 겁니다. 무엇보다 바른 정통 교리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가? 여기를 보시면 수고와 게으르다의 어근이 같기에 행위의 수고란 게으르지 아니한 것, 조금 의역하자면 피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수고란 그들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정통성, 머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도 하는 공동체였고,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적인 끈기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이 배우는 교회는 속된 말로 머리가 커진 데 비해 삶이 부실하고, 행위가 열심히 있는 교회는 정통을 포기하고 효율과 능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에 자유주의로 빠지기 쉬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수고, 즉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놔버리고 포기하고 미혹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게으른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으니까 수고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 믿음이 삶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게으른 것이 피곤하다는 말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은 사실은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소 공동체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점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어서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매일 매순간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공동체에 처음 오면 이 책망에 힘들어하고, 책망에 자신의 존재를 담아서 넘어지고 토라지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책망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길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아갑니다. 책망은 칭찬보다도 더 수고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책망 앞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책망은 우리 인생에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칭찬에 이어서 칭찬보다 더 수고로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알면 이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와 공동체를 흔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언의 근거를 따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바른 교리를 지켜야 했기에 교리를 교묘하게 해석하고 비트는 사람들의 무리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보신 바와 같이 신실하게 대응하여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험에 넘어진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 가지를 잡고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바로 여기가 역사의 많은 교회들이 또 현대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도 잘 놓치는 지점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것은 목표, 명제뿐입니다. 목표가 지향했던, 목표가 목표했던 원래의 가치와 그 안에 담긴 무거운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주제도 있고 구호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돌진하고 있었는지를 까먹습니다. 사람이 늘 어떤 가치와 본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사실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본질적인 일에 매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시스템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회 조직처럼 조직을 이루어 놓고 사람들을 그 안에 부속으로 넣고 봉사와 헌신이라는 주제로 갈아버립니다.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매년 정해진 행사를 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서 시스템을 착실하게 갖추어서 매일 목표와 가치를 되새김질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자는 좋은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목회자가 전도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검사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또는 교역자들이 그 전도에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는 명제만 남은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에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을 고민하지 않고 시스템만 남은 상황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한 세대가 아니라 조금만 지나도 시스템에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지치는 일들을 강요당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의 소굴에서 자라나도 배우는 것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대충 덮어놓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덮어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르고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교회 내의 움직임은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과 헌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랬습니다. 무언가 붙잡고 가기는 갔는데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짜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붙잡고 가느라 놓쳐버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지켜내는 것과 사랑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사실 언제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말씀으로 접근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진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전해요. 에베소는 그 사이에 소아시아 선교의 핵심 장소가 되었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될 때 에베소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또 그 이후에 요한이 목회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에베소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AD 53년경에 에베소의 초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가르쳤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한 4시간 정도 매일 성경 강좌를 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넘어가면 55년경에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때 바울이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을 경고합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내용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바울을 놓고 통곡을 하고 껴안고 웁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목회자도 밤낮을 쉬지 않고 양들에게 훈계를 했고 눈물로 훈계를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을 깊이 사랑하여 그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한 겁니다. 이랬던 에베소 사람들이 옆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가진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기에 크게 보자면 하나님 사랑도 잘못되는 거겠지만 이들이 당면했던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보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했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요. 진리를 수호하느라 옆 형제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리와 사랑의 문제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기반이자 기초입니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원래 목적을 잃게 만들기에 에베소 공동체는 이웃 사랑을 망가뜨리면 결국 나아가 하나님 사랑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옳고 그름, 진리와 사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들추어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과 사랑을 조화시키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독특하고도 유일한 기능인 이성을 사용하라 하시고 사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이성으로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해결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인지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민이 아닌 깊은 묵상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변화를 목표로 두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했습니다. 회개란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의 목표를 두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바꾸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보통 회개가 사람들에게 힘든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잘못 걸어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그 인생의 되감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1단계를 먼저 거치면 회개는 순간적인 후회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생각과 고민과 묵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회개가 순간적인 후회나 감정적인 반응이었다면 진짜 회개란 무엇인가? 오랜 시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한 끝에 다다르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렵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묵상한 후에 이제는 드디어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묵상 끝에 나온 회개가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함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오랜 시간 못했던 그 일을 다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흔히들 이 구절을 접하시면 이것을 어떤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 어떤 일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촛대는 빛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이 빛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빛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빛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인의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 빛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냥 결정한 겁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칭찬을 받았지만 같은 이유 때문에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가진 최대의 강점이 최대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어떤 일을 매우 잘하느라고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신기하게도 칭찬과 책망 이후에는 다른 서신들처럼 권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칭찬이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들이 받은 책망을 잘못 오해하여서 자신들이 가진 장점도 같이 버릴까봐, 그것도 같이 무너질까봐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니골라당은 나중에 버가모 교회의 서신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만 2번 등장하기에 수많은 학문적 시도와 고고학적 연구로도 이들이 누구였고 무엇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골라를 사도행전 6장 5절에 언급된 인물인지 추정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4절과 15절에서 니골라당이 구약의 발람과 같은 죄를 범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이 점을 미루어 보면 구약의 발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든 자거든요.
무엇보다 니골라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들을 정복한 자, 백성들을 삼키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에베소의 우상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타협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이교 문화와 진리를 섞으려는 시도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인 혼합, 능률, 효율, 타협, 적당주의 이런 주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조금씩 꿰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나도 모르는 혼합주의, 능률과 효율을 추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매일같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들, 교회의 어떤 진리의 방향성과 세상의 방향성을 세상의 어떤 성공주의나 적당주의나 효율주의를 조금씩 섞는 것, 오늘날 우리도 매일같이 닥치는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들을 경계하고 무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굳건히 지킨 에베소 공동체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에베소 공동체의 문제는 이들이 거짓을 밝혀내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하셨지만 동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신 겁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참여와 능동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무력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에 우리의 참여 여부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 7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심해야 하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전쟁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군대 용어입니다. 정복하다, 압도하다, 극복하다, 이기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생겨났고 스포츠 업체 나이키의 어원이 이것이며 이 여신의 이 날개 모양, 저 보시는 날개 모양을 본떠서 그 유명한 로고가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두신 승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안락하고 평안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투쟁해야 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투쟁하여서 이기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손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긴 자의 자녀이며 이미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긴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는 먼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영생을 의미하죠. 당시에 존재했던 테트라 드라크마 동전을 보시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징인 꿀벌과 종려나무와 수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근교에 오르티기아 동산 숲을 낙원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여기 있는 그 나무가 이 수사슴 옆에 있는 나무가 동산에 있는 성스러운 나무인 생명나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자면 이교가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메시지이자 도전입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부터가 영생입니까? 지금부터 누리는 삶이 영생의 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잠언을 보시면 생명나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지혜와 온순한 혀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썰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혀로 사람을 바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공동체가 했던 일인 죄인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 일을 더 쉬이 여깁니다. 이것은 나아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온순한 혀와 지혜로서 사람을 바꾸어가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에 대해 듣습니다. 이 균형과 조화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갖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 이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맡길 만한 공동체인가? 먼저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픈 자신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인가? 돕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기꺼이 인내하며 그것을 위한 모든 수고와 아픔과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공동체인가? 진리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반이 탄탄하며 그 모든 것이 조화되는 신앙 인격도 성숙하게 갖추어가는 공동체인가? 그 모든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공동체인가? 에베소는 초기 기독교의 주요 중심지였고 몇백 년 동안 탁월한 지위를 차지했으며 그래서 5세기의 교회의 중요한 공의회 중 하나인 에베소 공의회가 이곳에서 열렸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에베소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빛을 영원토록 비추고 싶습니다. 그 처음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굳건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진리의 공동체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모두를 다 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빛을 다른 데로 옮기시게 하기 싫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마음, 그 감격, 그 사랑, 우리 공동체의 처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부터 나를 따랐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전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무겁고 두려운 말씀을 들었고 나누었고 이제는 이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왔습니다. 다름을 꿈꾸지만
우리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하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다음 세대인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강하게 붙잡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세상에 없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